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3일 아침인데요. 3일상 선포 맛보는 시간이죠. 133강째입니다. 오늘은 3일상 11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간단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또 이걸 잘 듣고 또 복습하면서 저마다 더 풍성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도tum으로 계시 경륜과 계시를 놓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데 세상 사건들을 또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는 섭리에 속한 사건, 계시를 놓고 펼치시는 경륜, 그다음에 섭리, 이걸 같이 쓰기도 하죠. 경륜과 섭리를 같이 쓰기도 하는데 경륜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특별한 경영이죠. 자, 우리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와 야알 나하슈 하 아모니 바이한 알 야베슈 길아드 바 여무르 콜 아느쉐이 야베슈 엘 나하슈 크라트 라누 브리트 브나 아브드 카 2절 바이오메르 알레이햄 나하슈 하 아모니 בזאת אקרות לכם בדקור לכם כל אין ימין ושמתי חרפה על כל ישראל 3절 ויאמרו אליו זקני יבש הרף לנו שבעת ימים ונשלח מלאכים בכל גבול ישראל ואם אין מושיע אותנו ויצאנו אליך 4절 ויבואו המלאכים גבעת שאול וידברו הדברים באוזני העם וישאו כל העם את קולם ויבכו. 자, 우리가 지금 133강째예요. 선포 수요일날 할 건데 미리 맛보기 한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써 있는 것을 어느 만큼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 것은 특별계시로서 지난날 벌어진 일, 그 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기록으로 읽고 이것을 오늘날에 그동안에 쭉 풀어밝히면서 이룩하신 이 터 위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성경 공부예요. 말씀 선포로 됐건 신학 강의가 됐건 성경 공부 형식이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풀어 밝혀서 하나님 백성들 시대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그 어떻게 말씀을 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교의가 있겠고 또 검증된 성경 번역에 밑받침되는 원문석의 또는 주경학 그런 것이 깔려가지고 나타난 그 교의 교리라고도 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명하고 또 받는 사람도 이런 교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철두철미하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이 안 갖춰 있으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그냥 설교한다고 날뛰고 말씀 받는다고 방방하면서 자칫 하나님의 계시에서 벗어난 것인 줄 모르고 다수가 또 그렇게 쫓으면 미혹받기 참 쉽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이걸 깔고 자 한번 하나님 말씀 원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게 지금 바하고 점 찍힌 이게 주어 동사가 있는 요 한 가지죠.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바점이면 요게 이제 주어가 되죠. 앞에.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게 동사 어간. 요것도 한 문장, 바점이니까 두 문장. 요것도 세 문장.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접 화법의 내용이에요. 네 문장. 또 요거 다섯 문장. 요게 또 이제 직접 화법이니까 여섯 문장. 그 다음 이거 또 일곱 문장. 여덟 문장. 요게 또 이제 직접 화법 아홉 문장. 열 문장. 11문장, 12문장, 13문장, 그렇죠? 14문장, 15문장, 16문장. 예, 상당히 문장 수가 많죠. 제가 혹시 뭐 한두 개 빼놨는지. 저건 16개예요. 적어도 16개. 여기 또 하나 있네. 그렇죠? 예. 17개. 대단히 문장이 많습니다. 절은 넉절로 잘라놨는데 대화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은 어떤 이랑 어떤 이가 대화를 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 아몬 사람 나하슈가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말하지? 야베슈 사내들 전체가 모든 사내들 야베슈 사내들. 왜냐면 여기 진친장소 나하슈라는 사람이 진친장소가 길라드 야베슈에 야베슈 길라드. 아마 길라드가 더 큰 곳인데 거기에 한 지역이 야베슈로 보인다 이거죠. 그거 바로 야베슈 길라드에 속한 한 군데 야베슈에 살고 있는 사내들. 뭐 넓게는 사람이지만 사나이들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 나하슈에게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1차가 나오고 2절은 응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하슈가 응답하는 거예요. 걔네들에게, 즉 야베슈 사내들 전체에게 해서 여기 이제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된 게 2절. 3절에는 이제 또 걔네들이 말하는데 그 얘기로 나하슈로 누가냐면 야베슈의 이번엔 노인네들이에요. 아까는 사내들 이번엔 노인네들이 하는 말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조금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제 세 부류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타난 결론이겠죠. 이게요. 말라킴 바로 요 말라킴이 이거는 이제 라아크하게 되면 부린다 하는 말이잖아요. 라아크 라메드 알레프 카프 라아크 심부름한다 부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그다음 2장 초두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부리는 것을 마쳤다. 뭐 하는 그 라아크의 어근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림꾼들, 심부름꾼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이른바 하늘의 영, 한글 번역이 천사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존재를 쓰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시아흐를 대신해서 심부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라키 그리스도 삼중직에 속한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도 뭐 심부름꾼 그런 일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얘네들인데 들어간 거예요. 열로 기브아라고 하는 곳. 이 지역은 샤울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예. 기브아트 샤울의 언덕.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엉엉 울었다 하는 말로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을 펴놓고 따라와야 공부할 맛이 나고 사명감이 생기고 돈을 부릅뜨게 되고 말로만 무슨 오직 성경 말로만 1.1에 어기면 끝장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글자는 어떻게 됐고 이 원문의 그 발음은 어떻게 되며
이 겉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어떻게 하냐, 그것까지 우리가 오늘 늘 맛보기에 그 주 목적을 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얄 올라갔다. 그렇죠? 바점이니까 앞에 십자음과 이게 연결이 직각되는 거. 우리 앞에는 이제 어떤 게 있죠? 점점 샤우를 이렇게 뽑았는데 내부에는 반대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벌어진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엉터리 요구에 대해서 그래 왕 세워라 하고 이제 슈메를 필두로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펼쳐나가시는 특수한 섭리,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마시아크에 대한 그것을 궁극으로 드러내시려고 악한 요구인데 세상 꼴을 본받는 우상숭배같이 그런 불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겠다고 하는 배교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못내 따르는 것처럼 못마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참는 가운데 버리시는 섭리예요, 섭리. 자, 그렇게 이제 내적으로는 반발레자가 있는데 외부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하슈라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어디로 올라왔겠어요? 예. 세상 아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섭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 백성들과 그리스도 처지에서는 이게 경륜이라 오이코노미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섭리는 좀 더 큰 범위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 그런 측면에서 거룩한 집, 거룩한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굉장히 한 단편 사건 같지만 세상에 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로 보이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굽힘이 없으며 이렇게 슈메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계속 끊임없이 손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한 보기를 한 예화를 우리가 계시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이걸 이제 나하시 마지막에 왔을 때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또 통상 쉬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것의 발음을 우리가 쉰이라고 하잖아요. 쉰. 표기하면 쉰이에요. 쉰. 요것의 이름이 근데 지금 이런 이름을 쉰자라고 쓰면 이건 니은 받침은 붙이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것의 자음이니까 발음은 슈예요. 슈. 이걸 쉬라고 하면 여기 이자라고 하는 모음이 있는 것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요드자를 붙인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례가 생긴다고요. 모음으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자음으로 만든 문자이기도. 그래서 통상 쉬라고도 읽고 또는 슈. 이게 원래 발음하려면 이게 슈예요. 슈에다가 모음이 없으니까 의자라는 모음이 없으니까 이걸 의자로 이렇게 정해서 슈. 근데 이런 표기는 지금 훈민정음 있었는데 한글에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런 거 다. 언해번에 보면 있어요. 훈민정음 언해 보면 이런 특수한 표기 외국 소리들을 하기 위해서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선만 하더라도 굉장히 국제, 세계에 속한 나라 감각이 있었다 하는 걸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표기, 우리 그 한문에 있는 표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음을 꾸린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오늘날 쓰자니까 가까운 소리가 이거잖아요. 이게 모음이 아니에요. 이게 유가 모음이 아니라 시옷을 이렇게밖에 못 쓰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하나 개발을 했잖아요. 참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인데 다 없애버려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소리들이 다 뒤바뀌게 되고 외래어 특수한 사람 빼고는 하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주눅 들어있고 딴 나라를 굉장히 대단한 나라처럼 보는 우상 숭배하고 사대주의자들이 되기 십상이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의자가 있는 것처럼 요 느낌을 발음해야 돼요. 살짝. 그래서 슈으 묶으면 슈 그냥 슈하고 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으라는 맛으로 끝나는 그런 발음을 해야 소리를 내야 가장 정확하다.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으라는 모음의 음속 부호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딴 나라 사람 이걸 정확히 내질 못해. 내는 것 같이 우리 귀에 들을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수준을 못 넘어서요. 그 말을 우리가 배우겠다고 해마다 천문학에 속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영어를 배운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한 얘기죠. 전부 다 개인주의로 세상의 영달을 쫓아보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나하슈로 하게 되면 곤란해요. 그렇게 해도 뭐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나하슈라는 사람이 거기 보니까 앞에 하자가 있고 뒤에 이자가 있으면은 이 종족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아몬이라고 하는 것의 앞에 하 뒤에 있어서 그 아몬 사람 여기 그 글을 통상 번역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해줘야죠. 하랑 이에 이 틀이니까. 근데 이것도 아몬 속에 메임 속에 점을 찍어놨잖아요. 이거요. 편집하는 아이들이 해놓은 거잖아요. 저게 무슨 뭐 영감된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 방박되는데 그냥 암자잖아요. 암자. 예? 예, 그냥 암자예요. 암이 뭐예요? 피부. 백성이잖아요. 백성. 근데 여기다 점을 이걸 왜 적어놨냐고요. 암이라는 것에다가 명사 만들 때 붙이는 꼬랑지 말이 온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명사 온. 우리 한글로 삼손이라고 한 것도 쉬무 손이잖아요. 그렇죠? 온자는 이건 명사를 가리키는 표현들인데 삼손의 이름 뜻이 뭐예요? 쉐메시니가 뭐죠 이게? 해예요. 해. 솔라, 산. 그래서 쉬무손 그러는 거예요. 온자. 이런 소리를 잘 알았을 때 어디까지가 원래 소리고 또는 앞에 또는 뒤에 이렇게 어간어미로 붙인 그냥 그런 접두전미 소리인가 하는 걸 딱 간파를 할 정도로 소리를 공부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나가면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누가 올라오냐니까 나하슈 아몬 사람. 얘가 왜 올라왔겠어요? 뭐 어떤 계기가 있었건 또는 뭐 어떤 뭐 언짢은 것이 있었건 또는 야망이 생겼건 또는 뭐 딴 나라와 충동 가운데 어떻게 또 제3의 처신하건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때 아니게. 지금 슈멜이 살아있을 땐 꿈쩍도 못하던 것들인데 슈멜이 이제 뭐 끈 떨어진 듯하고 뭐 늙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이러저쿵저러쿵 하는 그런 거니까 또는 왕을 세운다 하니까 좀 선빵으로 길들여 놓으려고 했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야?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 조정해 놓으신 뜻 가운데 버리시는 섭리예요. 인간들이 한 것 같아도 이게 단순히 나하슈이 그 아몬 족속의 뭐 어떤 꿈을 자기네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정욕으로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경륜에 딸린 섭리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하나면 국물도 없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교회에게 벌어진 거예요. 구약은 이제 구약 그 당시에 처지 그 책에 그 경륜 중에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자, 올라와 가지고 이 한해 이건 하나자잖아요. 하나.
하나 진친다는 거죠. 천막 치는 거. 옛날에 이제 군대 갔을 때 뭐 야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면서 그다음 또 다른 곳으로 전진하고 어디 우회 여기 우회라는 말도 되고 요건 가까이 근처예요. 알자가 아마 좀 낮은 평지보다는 좀 높은 곳으로도 보일 수 있겠죠. 알자의 느낌이 그렇단 말이에요. 야베슈, 예. 야베슈라고 하는 그 근처, 그 옆에, 그 언저리에 약간 좀 언덕백인지 낮은데 야영하면 적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알짜의 느낌은 좀 높은 데서의 사방을 잘 보기가 좀 쉬운 곳. 자, 근데 야베슈가 어디에 있는 곳이죠? 가리건 뭐 덩어리 굴러간다는 거고 아드는 증거. 그러니까 증거의 덩어리. 이것도 역사 가운데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길라드. 길라드에 속한 어떤 야베슈라고 여기 야베슈는 이게 마른다 하는 뜻이잖아요. 마른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역사 가운데 주명한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요충지 가운데서 마른 곳. 아마 거기에 또 무슨 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는지 여기서 특별히 말랐다 하는 그런 지명을 했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곳. 잠시 뭐 수경하서 이렇게 진칠 수 있는 또는 최후의 공격을 앞두고 해서 딱 전열정비하는 곳.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소식을 이제 어떤 그 정찰꾼들이 받건 그 상황을 이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슈의 사나이들, 뭐 되게 이제 군발이나 또는 어떤 그런 나라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깡그리가 말한 거예요. 누구한테? 엘 나하슈에게. 그러니까 암몬이 더 센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다 나서가지고 어떤 협상을 벌이는 거겠죠. 크라트, 너 잘라라. 우리에게. 카라트, 서로 어떤 그 당시 있는 나라 사이에 어떤 맹약의 표시가 있었을 겁니다. 뭐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섞어서 마시든 보길 들어서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카라트라고 해요. 카라트. 약조를 맺는 거예요. 약조. 일본말로 조약. 우리말로 약조입니다. 약조라고 해야 돼요. 약조. 조약이라고 한 건 전부 다 친일 앞잡이 소리들, 변질된 소리예요. 우리 정음이 아니라 하는 상식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예? 약조가 우리 한자예요. 우리 한문에 대한 의미 약조라고요. 이걸 쪽발이들은 갖다가 조약이라고 했어요. 조약. 예, 조약. 이렇게 말들을 바꿔서 자기네가 원조인 양 속이는 일본 한자들이 많이 있어요. 한우와 한자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일본 한자에 물들어 있는 것으로 100% 확신하셔야 돼요. 거의 뭐 100% 가까운 모든 한자가 한문을 한자라고 하는 그 우리 한문이 발음으로 일본 발음 되고 변질돼 있어가지고 우리 건데 일본 애들이 훔쳐가서 자기네 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중에 한 방편이 이렇게 앞뒤 글자를 바꿔가지고 자기네가 원조이고 똑똑하다 대단하다는 말로 그냥 그렇게 심대전을 꾀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주눅들게 하기도 하는 그런 전법을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외놈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약조라고 하세요. 예. 무슨 조약 무슨 이건 전부 다 일제 식민사관의 역사 용어들이에요. 역사 용어를 우리말로 바로 잡지 않는 한 내일이 없고 식민지예요. 식민지. 멀대란 말이에요. 멀대. 멀대가 어떤 말인지 알죠? 자, 크라트 명령이죠. 너 잘라라. 우리에게. 브리트. 이것도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언약을 맺는다 할 때 이거 자른다로 번역해야 되는데 한글은 다 이게 맺는다로 했어요. 맺다. 이게 카라트가 아니고 쿰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카라트랑 쿰자 이건 세운다. 자른다. 이렇게 직역을 해줘야 되는데 언약 신학하면서 운운하는 자들이 원문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몇 장 몇 자로 나는 그런 건
찾아가지고 원문을 참고한 척하지만 웃기는 얘기죠.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옛 언약, 구약 언약, 신약의 새 언약이 낱말의 쓰임새, 동사든 명사든 그 동요들 다 해서 그 낱말 성경 계시 기록이 쌓고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시의 고객인 마시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데 심판주로 이제 나타나실 건데 그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언약신학은 영국이 한물 갔을 때 본격으로 17세기 좀 언저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이제 이 브리트라고 하는 거 발음도 못해 이걸 뭐 베리트 뭐 뻐리트 그냥 우리식으로 말해 브리트잖아요. 브리트 발음이 어렵습니까? 최고의 발음인데 브리트라고 하세요. 혀 꼬부리지 말고 된장고추장으로 그냥 브리트요. 아 정말 원어는 우리 정음 소리 옛날 우리 한글 소리 말고 원래 우리 소리로 발음하면 돼요. 브리트. 우리에게 브리트를 잘라라. 예. 자름을 잘라라. 이것도 자른다는 어근이 기본이에요. 이것도 자른다고. 야, 이거 자르는 걸 잘라라. 저건 죽어야 되는 거야, 아무튼. 죽는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께서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도 있지만 그분이 피 흘리신 거예요. 맹약이야 그러니까는.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죄가 뼈저린 거예요. 뼈저리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생겼던 거예요. 사내들 태어났을 때 물론 처음에는 이제 어른들 다 아브라함한테 했지만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세상에 혹시 그런 거 비슷한 거 한 그런 예식 전통 있는 족속이 있었든 없었든 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바드 일하리라 섬기리라 너를 그대를 이런 이제 약줄에서 목숨을 면하고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그러자 이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하슈가 그 남자들에게로 1차 대거리 대상인 야베슈의 사나이들 전체 그 아몬 사람이 조트 이것 안에서 뭐 이것으로 그런 말이겠죠. 내가 자르리라 이것 조트는 여기 있는 어떤 브리트의 어떤 뭐 방식이 있겠죠. 아무튼 브리트라고 하는 실체를 자른다 너희에게. 그 다음 이거요. 뭐 이게 나카르 이거 뭐 쑤신다 이거예요. 나카르 이렇게 무슨 꼬챙이를 쑤시거나 아무튼 후벼 파는 것 안에서 너희에게. 이건 말이 좀 세요. 그렇죠? 모든 눈 오른쪽 눈 모든 오른쪽 눈을 후벼 파는 거야. 어기면 다 눈을 그냥 다 애꾸눈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겠다 내가 그것에게 뭐 그럼 여기 이제 뭐 조트든 뭐 브리트든 아니면 뭐 여기 뭐 눈이라고 할까? 헤르파 찐빠 나무라브노 모든 이스라엘 위에 그것을 놓겠다는 거야. 즉 자기가 정말 약조를 어긴 것에 대한 꾸중으로 엄중한 책망 나무라면 헤르파로 모든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전례를 삼아서 움쩍달싹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딱 나하슈아가 아니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한쪽에서 벌어졌다니까요. 길라드 야베시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같으니까 여기 이제 진을 치고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데 날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북한 뭐 평양이든 어디든 북한에서는 한국의 서울이든 어디든 서울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바뀌었겠죠.
그렇단 말이죠. 이를테면 자 3절. 근데 이제 두 번째 타자가 이제 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엔 협상이 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들이 말했다 그 남자에게로. 이것도 엘라브라고 하는데 요들을 왜 발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엘라이브라고 읽는 게 정칭입니다. 엘라이브. 오케이? 자, 야벳이 이번엔 늙은이들이 원로들이 또 다시 등장하는 거. 그 마을에 원로원들이 야베시가 요충지니까 굉장히 권한이 있는 그런 마을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원래 히자를 써야 되는데 명령. 이건 라파 아주 약해지고 아주 병들고 사그라지고는 그런 개념이야. 네가 사그라지게 해라. 우리에게. 시브아트 7날.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가 이런 좀 일주일을 좀 참아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그라지게 좀 해라. 왜냐하면 출병한 군인들은 이게 어기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쿠데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성계 같은 딸랑이가 쿠데타를 벌여서 고려를 물리친 거잖아요. 최영이 아주 큰 아주 착각 벌인 사건인데 아무튼 7날을 라파해달라. 좀 누그러뜨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샬라어 보낸다. 여기 니자 아자에서 이게 강력한 의지, 어떤 청원, 바람에 우리가 보내거야 말겠어. 누구를? 심부름꾼들을. 사신이죠. 사신. 또는 어떤 볼모일자, 어떤 중간에 메신저 굿이라는 이 불임꾼들을 보내겠다. 어디에? 모든 것 안에. 울타리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스라엘 전체 해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겠다. 아주 외교 협상 능력이 참 그럴싸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또는 만약이지만 틀림없이 있지 않다. 모시아 이건 야슈아의 히필 분사. 야슈아는 구원한다는 말이죠. 거느리치게 하는 이가 있지 않다. 우리한테는 거느리치게 하는 애가 틀림없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을 놔라. 강력한 사람이 없다는 거. 이미 이땐 샤울이 등극된 걸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거기 블레알 같은 아주 그거 비류라고 되어 있는 개망난이 반발자가 있으니까 전체가 화합되기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봐야죠.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나오겠소. 그대에게로 이렇게 그게 일주일에 이게 3절의 뜻이에요. 마지막 4절 보겠습니다. 바야보 그래서 이제 뽑힌 그 전령들 특사들이 나간 거예요. 샤울의 기브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샤울이 그 당시 오늘날 이번에 대선 뽑힌 그 시점 심부름꾼이 있는 곳이 용산인데 여긴 기브아라고 하는 어떤 또 이제 높은 그런 곳 샤울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팍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 이야기들을 얻다가 그 백성의 귀 안에다가 샤울 본거지 가서 이제 퍼뜨린 거예요. 그러자 들어 올렸어요. 누가? 모든 그 백성이 그들의 소리를 울음소리겠죠. 그리고 그들이 울었더라. 완전히 그냥 이제 초토화 위기에 외국이 쳐들어온다. 이거 암몬이 아마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이미 선제 주눅이 들고 낙심 상태예요. 샤울 기브아 그 본거지 한국에서 용산이 이제 그런 위기에 벌어졌을 때 전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제가 한번 직역한 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올랐더라 나하슈가 그 아몬 사람이 그리고 패버렸더라 그가 야베슈 길라도에 그리고 말했더라 야베슈 모든 사내들이 나하슈에게로 네가 잘라라 우리에게 맺기를 그리고 우리가 일하겠다 너에게 머슴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굴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그리고
말했더라 그들에게 나하슈 그 아몬 사람이 이것 안에서 이제 이러하게 내가 자르겠다. 니들에게 그 제안을 갖다 수용하는데 거기 조건 하나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안에서라고 이게 도치로 강조되어 있거든요. 모든 오른쪽 눈을 니들에게 후비기다. 어기거나 이러면 다 아주 애꾸는 싹 다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놓겠다. 그걸 나무람으로 모든 이스라엘.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어떤 증거로 논되는 건지 모든 이스라엘 다 눈을 뺀다는 건지 아무튼 강력하게 통첩하니까 2차로 야베시 늙은이들이 또 다가선 거예요. 좀 고정해라. 사그라지게 해라. 우리에게 7날들 동안. 우리가 보내고야 말겠다. 꼭 보내겠다. 심부름꾼들을, 특사들을 이스라엘 모든 울타리 안에 틀림없이 있지 않다. 우리를 거느리 치는 이가 다 그냥 도토리들이다. 걱정하지 말라네요. 그리고 나가겠다. 우리가 너에게로 이제 어떤 걸 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으니까 네 뜻대로 하겠다는 거지. 뭐 땅을 준다든가 뭐 어떤 니네들이 요구하는 뭐를 준다든가 뭐 볼모로 이제 처녀들을 바친다거나 뭐 어떤 그 당시 있는 상식이 있겠죠. 그리고 들어갔더라 그 심부름꾼들이 말을 타고 갔는지 전국에 퍼진 거예요. 근데 여기 샤울에 기부하러 갔어요. 일단 전국으로 가기 전에 샤울에 기부하. 아마 여기서 되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전국에 또 퍼뜨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팍 이야기했더라. 그 이야기들을 원로들이 이제 약점해진 것들 백성의 귀들 속에 듣고 나서 이제 들어 올렸던 모든 백성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 올렸는데 그들이 우는 소리, 통곡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 이게 지금. 이런 섭리가 벌어진 거예요. 아몬이 왜 셌나? 요때 요 사건을 일으키려고 그때 강했고 나하시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이런 섭리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을 꾀는 건 사탄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정말 다짐을 했다. 또 지금 어떤 상황이다 할 때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데 이때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습과 우리가 봤지만 4절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네 이제 목숨이 앞날이 노랗게 보인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판단했겠죠.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3회알상 선포 맛보기 133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